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시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다시 한번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입술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느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
함께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혼란이 안정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흐름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재정자립이 청년들에게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신앙 교육의 기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도성교회가 예배당을 봉헌하고 성도들이 주일 성수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적 혼란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다르게 변하는 국제 정세 흐름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자립이 청년들에게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신앙 교육의 기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나주 도산교회가 예배당을 봉헌하고 성도들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여호수아 청년부가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고민을 두고 기도하는 청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송광선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 더해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셔서 행복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감격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기쁘게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 지혜 주시고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청년들에게도 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도 있습니다.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타지에서 생활한 청년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기쁜 노래로 찬양하라 새 마음과 영으로 찬양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라 주의 영광의 날 다 기뻐하며 그 크신 은혜 찬양해 할렐루야 새 마음과 영으로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크신 은혜 찬양해 아침에 주님께 다 찬양하여 주 영광 크게 외치세 주의 하신 일 다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 드리세 존귀한 주님 거룩한 주님 생명의 근원이신 주 찬양 오 기쁜 노래로 찬양하라 새 마음과 영으로 찬양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라 할렐루야 크신 은혜 찬양 모두 나와 소리 높여 찬양하라 기쁨으로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요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가장 첫 번째 사건이었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전지적 하인 시점으로 해서 하인의 관점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세 번째 사건입니다. 이 요한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 세 번째 사건인데요.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을 불리우는 그 연못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유대인의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참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불임절이라고 하면요. 에스더서를 보면요. 이제 하만이라는 이 권력자가 이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음모를 깨하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에스더 선지자와 모르드게가 함께해서 그 유대인을 유대 민족을 구해내는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그런 명절을 또 지킵니다. 또 유월절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한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것에 감사한 그런 기억을 담아서 그 명절을 지키고요.
오순절은요 성령 강림을 기념한 그런 날을 기념했고요. 초막절은요 광야 40년 생활 동안 그 기간을 기억하면서 기념하여 지키는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명절들 가운데 손에 꼽히는 명절이 3개 있는데요. 그것은 유월절과 또 초막절과 오순절 이 3가지가 가장 많이 중요한 그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면요 아마도 오순절 명절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명절을 참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있는데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명절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을 일으켜 세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이 깊어지는 그 명절의 의미가 있고요. 2번째 의미는요. 이제 12지파로 이제 나눠진 유대 민족들이 이 명절이 되면 같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돼서 민족의 큰 축제를 벌여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2가지 의미로 이 명절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이제 명절 동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유대인들처럼 명절이 돼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예수님은요 일반 유대인들과 달리 예루살렘에 가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민족들이 모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그런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또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명절 지키러 올라가셨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표적을 많이 행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나는 이처럼 위대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셨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많은 사람들로 명절이 되어서 북적북적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문을 하나 통과하게 되는데요 양문이라는 곳을 이제 그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양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 그 동물 양을 의미합니다. 그 왜 양문이냐? 그 문으로 양과 소와 염소가 그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그 제물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양문을 통과하시면서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의미는요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의미는 은혜의 집. 이따 이제 목장 모임 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그곳에 뭔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이제 그런 별칭을 이제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연못의 주위를 보면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요. 행각은 뭐냐? 기둥으로 둘러싼 공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5개가 있었는데 그 행각에 어떤 사람들이 누워 있냐? 성경에 기록되기를 많은 병자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또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유대인의 명절 기간이죠. 저마다 다 명절을 그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5개의 행각에는 이 병자들이 많이 몰려서 거기서 누워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명절 즐겁게 그 축제를 즐기고 있고 누군가는 아프고 다리를 절고 앞을 보지 못하고 손발이 마비된 그런 중풍병자로 그렇게 누워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명절인데도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그 행각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중풍병자입니다. 이 중풍병자는요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38년 됐라는 이 수식어가 늘 꼬리표로 따라붙게 됩니다.
중풍병자이긴 하지만 이 중풍병자가 된 지 얼마나 됐다고요? 38년이 된 중풍병자였습니다. 여러분 38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올해로 연나이로 38세입니다. 그래서 38세 지금까지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그 세월들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새내기들과 함께 같이 놀았는데요. 새내기들이 06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06학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라는 저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고3 때만 해도 제 전화번호부에 한 100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카카오톡을 열어보니까요, 3,682명이 친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중복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정말 38년의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중풍병자는요, 이 38년 동안 이 중풍병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정말 힘이 다 빠진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에게 붙은 이 38년 된 이란 숫자는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그 기간을 말할 때 4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횟수로 계산하면 40년이 맞는데요. 그런데 따져보면요, 광야에서만 그 생활 기간이 38년이라는 것이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2장 14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정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돌아서 38년 동안 이제 그 기간이 흐른 후에 세레 시내라는 그런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되거든요. 거기가 요단 동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그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때까지가 바로 38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은혜를 베풀었던 광야 기간이 38년이라는 사실이죠. 이와 연관해서 오늘 38년이라는 이 중풍병자의 38년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하필이면 왜 성경에 38년이 된 후에야 중풍병자를 살리셨을까요?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중풍병자가 38년이 되기만을 기다렸다가 고쳐주셨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너무 지독하시고 너무하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를 계속 우리가 떠올려 보면 제 발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는 상태가 38년 된 그 병자의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스스로 힘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점이 참 중요한데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만약에 자력의 힘으로 스스로 힘으로 한 발자국 내딛었다면 그 연못에 가서 그 병을 씻음 받고 고침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도 스스로 힘으로 내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오랜 기간 동안 중풍병자의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고침받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그 병이 치유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38년 된 중풍병자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행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행각에 누워있는 자신을 보고도 그저 지나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명절날 때마침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중풍병자에게 몇 가지 몇 단어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니 그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살려주신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38년 되었기 때문입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함께 앞 서두에 나누었지만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상징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그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요, 단 한 사람을 고쳐주신 그런 기적이지만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후에 다시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다시 만나서 하신 말씀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단 한 사람인 그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유대 백성들 전체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들이 나았으니 더 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유대인 전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실상은 어땠냐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오직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고 애썼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눈앞에 38년 동안 고통스러워하는 그 중풍병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율법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 율법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것에 생각과 마음이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에는요 그렇게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차가운 율법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긴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요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자기가 누웠던 이부자리나 그런 이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보고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잣대대로 그 기준대로 그 중풍병자를 또 박해하고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물건을 옮길 수 있냐? 안식일에 금지된 일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너는 한 가지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지금 규정 어긴 거야. 너는 지금 죄를 범한 거야. 너 지금 잘못됐어. 정죄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보여준 이 차가운 율법이 실감하십니까? 38년 동안 고통스럽던 그 중풍병자가 이제는 드디어 병을 낫게 되었는데 낫자마자 너 안식일 규정 어겼으니까 너 벌받아야 돼. 너 죄인이야. 라고 그런 말들을 들으니 얼마나 정말 안타깝습니까? 이제 좀 허리 좀 펴고 살만했는데 그 행동이 옳지 않다고 율법의 기준을 갖다 댄 그 상황이 맞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살리면서 율법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의 죄악을 뿌리 뽑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는 율법의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시험 들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율법의 기준대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를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또 박해하고 또 고통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38년 된 병자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는 스스로 힘으로 자력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스스로 힘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이 38년 된 병자는요. 바로 누구를 상징하냐?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타락했고요. 또 죄인이 있고 부패하고 무능합니다. 오직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면서 고쳐주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 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그런 고쳐주신 기적은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큽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우리가 삶 가운데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정죄하고 무너뜨리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규정과 또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합리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맞고 네가 하는 것이 틀리다라고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재단하고 칼질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판단으로 정죄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중국 병자가 드디어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38년 된 중국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죄를 범했을까요? 그 38년 된 중국 병자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범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38년 된 중국 병자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8년 된 중국 병자가 병을 낫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제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범하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불쌍히 여겨 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그 행각에 많이 누워있던 그 아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허덕이며 몸부림치며 아파하는 우리들은요, 누워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집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히 살아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이번 한 주에도 우리가 힘입어서 넉넉히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을 정죄하고 내가 세워놓은 기준으로 남을 판단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자주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광주 양림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만나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하는 광주 양림교회 청년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광주 양교회에 오신 우리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 주실까요? 아, 예. 예, 안 그래도 찬양 부를 때 앞에 세 분이 계셔 가지고 네. 이따 예배 마치시고 나가셔서 왼쪽에 새가족실이 있거든요. 거기로 와서 같이 좀 새가족 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오셨던 이승서 청년은요, 우리 김혜진 목장으로 오늘 배정 받을 텐데 한번 김혜진 목장님만 한번 일어나시고 확인하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소그룹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신주한 청년은 2주 동안 못 온다고 했는데 아무튼 홍성민 목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뉴스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여기 또 띄워주시면 안 되나? 이번 주 수요일 마지막으로 이제 베베학교 세 번째 시간인데요. 리더 교육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 우리 리더들이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구역장과 이번에는 이제 우리 목장들도 있고 또 목원들도 있는데 영성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영성이 참 중요하잖아요. 영성에 관한 강의가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리더 수련회가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에 여수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리더들이 같이 놀러 가냐 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생각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 공동체가 또 건강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도약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공입니다.
네, 사랑의 도시락 만들기인데요. 이제 우리 목장들을 통해서 이제 전달될 거예요. 링크가 신청 링크가 1월 27일 설날 연휴입니다. 설 연휴인데요. 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저기 언덕 광주 양육교회 언덕 그 기장 측에서 사랑의 도시락을 만듭니다. 그 취지는요. 양림동에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독거노인들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직접 전도 붙이고 만들어서 배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새 교회 양림교회가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하는 행사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신청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포스워십이 2월 7일에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요 포스워십이 있습니다. 이때 정말 저도 첫 번째 함께 참여해 봤는데 정말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거의 수련회 찬양 집회처럼 참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있는데요. 더 많이들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워십 광고고요. 그 다음에요. 네, 중요한 광고입니다. 양림 스프링, 양림의 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봄을 여는 수련회가 이제 앞으로 2월 28일 금요일부터 3월 1일 토요일까지 맨우화 동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열려지게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특별 게스트 전에도 말했지만 김강현 찬양 인도자가 옵니다. 시간을 뚫고 공감하시네. 주의 나라 많은 곡들을 작사 작곡했던 한 우리 찬양 인도자 와서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도학교 세 번째 시간이 있거든요. 이제 2월부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미리 이제 광고를 드리는데요. 또 이제 목장 리더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신청 링크가 갈 거예요. 기도학교가 뭐냐?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를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 훈련하는 시간인데 2월 또 수요일마다 4번에 걸쳐서 4차례에 걸쳐서 있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고 기도학교에서 고급 1, 2, 3가 있는데 3 제일 고급 과정입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 보네표의 시편 이해를 그 책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2월부터. 그래서 참여해 주셔서 그 모임 후에 소그룹도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또 소그룹 안에서 같이 또 나눔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우리 청년들은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목장별로 목장 모임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리더를 졸졸졸 따라와서 함께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